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만 명, 만 명, 5만 명, 10만 명 그럴 때 그 정도가 그렇게 정말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어져 가는 걸 보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23만 명이라는 그 정점을 찍어야, 하루에 23만 명이라는 정점을 찍어야 이제 수그러들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숫자가 정말 나올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막상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무언가를 그려보아도요,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위기와 위험한 일들이 하나 넘어섰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그거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터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야 할 그 광야를 그들이 잘 보내고, 그 광야를 그들이 잘 넘어서게 하려고 준비를 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그리고 진영을 배치하고 행진의 순서를 그들에게 정해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그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진영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나시린의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를 가르쳐 주고 이어서 나시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볼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아론의 축복 기도다, 때로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고 이어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된 나시린들, 그들에게 헌신된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된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시린으로 이렇게 자신을 작정하여 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그 나시린이 되어야 하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것을 봅니다. 그 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아는,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나실인들, 그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제자가 받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들은 매일 이 축복의 기도를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선포해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바로 복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매일 아침마다 소제를 드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그들이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 위치는 바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들로서 그들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전달자로서 이 제사장들은 어떤 기도,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하느냐,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문장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말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 움직임의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호의 복을 선포하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복은 광범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와 물질과 땅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상황을 말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자녀가 잘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함으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보호의 복을 그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 많은 유혹과 위험이 찾아오고 또 그들에게는 많은 필요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위험과 위기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보호의 복을 매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공급해 주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그들을 지키시는 이 보호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 복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복이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의 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입니다. 그 얼굴이 내게로 비추어진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건데, 이 얼굴이 가려지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끝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 또한 굉장히 크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에서 은혜라는 이 큰 개념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몇 가지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대하게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관대하게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실 때, 여러분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양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이 생각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관대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요, 이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외면치 않고 내가 관대함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대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은 매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그들에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바로 이 관대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제사장들은 평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키시는 보호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외면치 않고 관대하게 대하는 은혜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평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 이런 평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요, 안녕과 복지와 건강과 형통과 번영과 더 나아가 구원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을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하면 그냥 평안,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총체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그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평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요. 여러분, 바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바로 그 평강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평안을 주셨고 화평이 되셨고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지키시는 복, 보호의 복과, 그리고 그들에게 그 외면치 않으시고 관대함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복과,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그들을 위해서 빌고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복의 근원, 이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매일 그 이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이러한 복을 기도하는,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 걸음인데, 제사장이 복의 그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부터 26절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여호와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이 모든 복을, 이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 마음대로 그 복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은 그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호와 은혜와 이 평강의 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복의 전달자로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의 전달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이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와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강림한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곳이라고, 그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한 희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하시겠다. 하나님의 복이 그곳 위에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물의 희생이 드려지는 곳,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델이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지만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의 곡이 발표되는 그러한 공연장에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핸델은 많이 충격을 받았고 병을 앓게 되었고 그가 모든 그 불안과 그리고 염려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무명의 한 시인이 그에게 한 쪽지를 보내왔는데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냥 어쩌면 평범하게 보여지는 하나의 그냥 짧은 문장의 그러한 위로의 글입니다. 그런데 핸델은요, 이 편지를 읽고 힘을 얻어서 금식하며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그가 작곡하는 그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많은 책들을 보면요, 책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놓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장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적는 그 문장의 한 문장, 이것이 힘이 있고 이것이 복의 전달,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이 평강의 복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축복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축복할 사람들을 누굴까? 오늘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보호의 은혜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스쳐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